아, 할렐루야. 네, 네. 제가요, 이 목회를 보면 부목사 때도 그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도 가끔씩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저를 돌아보게 만들고 오히려 저에게 자극을 주시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신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올해는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이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 교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어느 속장님하고 다른 일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물었죠. 속장님은 묵상을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저한테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내가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데, 확실한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한 구절이든 한 말씀으로든 나에게 꼭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매일 쉬지 않고 묵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쩌다 걸을 때는 마치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밥을 걸은 것처럼 허기가 느껴져서 다시 먹게 되고, 묵상하면서 달라진 것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라는 얘기인데, 감사하게도 모든 이 속도원들이 이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여기 가정예배, 주일 말씀으로 하는 가정예배, 가정예배 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 속도원들도, 우리 속회도 모일 때 이 주일 것으로, 주일 가정예배용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머릿속이 혼란할 때마다 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중심을 다잡게 됩니다. 제가 통화하고 나서 내 머릿속이 더 맑아지고 제가 더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요,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자극과 도전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 갈보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그야말로 목사를 부끄럽게 했었던 어린 소녀와 같은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 사가랴를 부끄럽게 만든 어린 소녀와 같은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바로 앞 단락 1절부터 25절까지와 오늘은 물론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전개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개 방식이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 바로 앞 단락에서는 사가랴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나서 반응이 전혀 달라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불신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졸지에 벙어리가 돼버리죠. 반면에 오늘 마리아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중에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쉬운 본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예언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유심 있게 보려고 하는 저 어린 소녀와 같은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연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그토록 나이 많았던 노년의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방문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틴에서는요, 이 결혼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할 것을 서약하고 합의하는 약혼이죠. 우리로 말하면 약혼식이죠. 또 하나, 약혼식을 치른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남자의 집으로 여자를 데려가는 결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약혼식은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내는 되었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마리아였죠.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여자가 언제부터 시집이 가능했느냐? 참 신기하죠. 12살에서 13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보통 출가를 했다고 하니,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많아도 15살이 넘지 않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그 사이에 아주 어린 소녀일 수도 있는데, 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평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해져요.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대의 아주 어린 소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선포였던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두려움에 움츠려 있었던 소녀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포근한 언어로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브리엘 천사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브리엘이 많이 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바쁘게 많이 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처녀인데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 계시입니다. 네. 이 소식을 지금 전에 듣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우리 31절,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러분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마리아가 잉태래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거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왕 중에 왕이신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간단합니다. 자, 31절 다시 봉독할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저 예수의 뜻이 뭘까요? 구원자란, 구원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자가 되실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누가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처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밝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 특별히 누가복음의 대주제를 이 한 구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것의 주제가 뭘까요? 자,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되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질병과 온갖 문제로부터의 구원과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누가복음 안에는 어떠한 복음서보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사건, 죄인들이 살아나는 사건, 죄인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건을 아주 심도 있고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할까?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이름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구원의 능력이라. 제가 어제요,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그 예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의 능력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중간에 가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어릴 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늘 가게를 그냥 군침만 흘리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이분을 이해합니다. 어릴 때 제 친구들 중에 가게집 하는 애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다 모든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손에 쥐,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분도 역시 그렇게 부러웠대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300원어치 콩나물을 사와라. 근데 돈을 안 줘요. 사오래. 그래서 물었지. 엄마, 돈을 줘야지. 문제 없어. 내 이름 대고 사와. 그래서 혹시나 그냥 갔어요. 자,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콩나물 300원어치 주세요 했더니, 돈 줘. 없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진천떼기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엄마 이름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무슨 댁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를 누가 할 때 진천댁 이렇게 하니까 진천댁에서 보내왔습니다 했더니 이 가게집 아줌마가, 아이고 네가 진천댁의 아들이어서 일로 와 한번 안아주시더니 듬뿍 300원 그 이상어치를 주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던 선교사님이, 이야, 이름만 대면 가게의 모든 것이 얻어지는구나. 진천댁이라는 엄마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여러분,
이 코너를 보다가 우리 집 생각이 났습니다. 제 바로 위 형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 가게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바로 위 형이 아무도 모르게 한 달 동안 우리 아빠 이름을 대고 뭐든지 사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 걸렸다가 죽도록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형은 아빠 이름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우리 아빠가 아빠 이름으로 다 된 거예요. 자, 이 글을 쓰신 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의 이름이요? 네, 이분의 결론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예수 이름 안에 회복의 능력도, 치유의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누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아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우릅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그것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앞에 그 사실이란 뜻인데,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아우른 모든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저 이루어진, 우리 중에 이루어진이라는 그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만 읽어드릴게요.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 이루어진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현재 완료로 되어 있으면서 헬라어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로 되어 있으면 이례적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어느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칠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누가에 나타난 그 복음과 구원의 사건,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은사와 기적과 표적과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능력과 그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중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온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십니까? 병원 가야지, 어디 가야지, 이거에만 골몰하지.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대보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더니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역사는 지금도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과 사건이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의 능력, 날마다 순간마다 맛보고 누리며 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한편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리아가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하죠. 남자와 부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엄중히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임신 6개월이 되었나니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여러분, 저 말씀을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세요? 여러분, 결국 저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한다면 한다. 내가 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네의 그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이성과 경험으로 나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 사가랴는 실패했습니다. 불신앙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리아는 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자, 1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그러면서 또한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신다면 하시고요, 된다고 하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이해 안 되고 주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도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된 자냐? 자,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저를 따라 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다시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나서 마리아가 흥분을 합니다. 영적으로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그 노년의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해서 6개월이나 되었다고? 여러분, 갈릴리에서 유대가 엄청 멀거든요. 단숨에 뛰어서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마리아가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복중에서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는데 복중에서 아기가 뛰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을 지금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속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기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6개월 된 아기가 기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춤추고 영접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엘리사벳 안에 있는 누구?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굴 보고 춤추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만난 거죠? 복중에서 만난 거예요. 복중에서. 기가 막힌 만남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축복을 하죠. 자,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43절 우리 다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43절에 제가 억양을 좀 다르게 합니다. 첫 번째,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1번. 2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1번입니까? 2번. 다시 말해, 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카톨릭, 거기서는 강조점이 주에 있지 않아요. 내 주의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함은 그 자체로 아무런 위대함이 없습니다.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주, 내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그녀 자체로는 아무런 위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믿으세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지 결코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그 속에 모셨기에 존귀할 뿐이지 예수님 그 이상일 수 없는 비천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인 것이죠. 믿으세요? 자, 이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 큰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바로 46절부터 55절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 불러 찬양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하나님을 영의 눈이 띄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 찬가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분이라고요? 비천한 자를 돌보사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46절,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찬양하며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이스라엘에서 가장 후진 동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가장 우습게 여깁니다. 나사렛, 거기다가 여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의 위치는 이방인보다 조금 나은, 정말 지위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감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그 갈릴리 나사렛 여인을 돌보셔서 복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완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자, 49절부터 5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능하신 이분이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정녀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와의 결합이 없이 그 어떤 아이를 탄생시킨 여인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유일한 것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불가능한 일 앞에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세요. 반전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51절 53절 말씀 다 같이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그리고 교만하면서 권세 있는 자를 곤두박질 그냥 땅바닥에 내치십니다. 그러나 비천하지만 줄이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인생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대반전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약속을 기억하사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입에서 내뱉으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사 결국 반드시 이루시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 우리 54절과 55절이 결론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외워버리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구원의 역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과 성령의 이 모든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의 근거, 왜 이걸 하셨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셨고, 따라합시다, 기억하시되. 기억의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기억. 뭘 기억하느냐? 우리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다시 말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 모든 거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그게 뭔데요? 창세기 12장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 십자가, 부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대업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비단 마리아에게만 저렇게 찾아오셨을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이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평강을 받은 자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한없이 높아져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교만해서 절대 주님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난할 때, 내가 비천해져 있을 때, 가장 낮아져 있을 때, 어쩌면 이 세상에 살고 싶지도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의 빛도 없을 그때 주님은 가장 포근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결코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게 프로포즈하면서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하면서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십자가 그 구원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예수 자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난하세요? 약해지셨어요?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그럴수록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